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월 25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두 절만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 그래서 5가지 중요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신앙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신앙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육신신앙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네 번째로는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신앙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 말씀에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믿음이 뭐냐면요, 바로 재림 믿음입니다. 재림 신앙입니다. 2000년 전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5가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조,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과 지식은 다릅니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 그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심리적인 태도를 바로 신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념하고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냐? 저는 이것을 2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음을 믿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십자가 신앙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그 영생의 신앙을 믿고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9장 첫 번째 파트,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하셨다 그랬어요. 그 후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변화산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초막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저 푸른 초원 위에 라는 그런 노래와 같이 이곳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위에 올라갔었을 때에 변화산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한 아버지의 아이가 벙어리 귀신, 간질병, 여러 가지 그런 병으로 인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몸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 추구하고 세상적 가치 추구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들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어느 권사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막 기도했대요. 기도가 다 마치고 새벽에 차를 타고 함께 내려오는 그 차 안에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권사님, 그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죠? 하니까 권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해결될까요? 아니, 밤새도록 아멘 아멘 한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예수님 앞에도 혹시 예수님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신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해봤는데도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 생기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기도도 우연일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우연의 일치도 기도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분명히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베스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저희 개인의 삶 가운데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 18년 동안 저는 수많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나는 기도하고 최선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better way가 아니라 the best way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떤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익사이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 외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 말씀 저희들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통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